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추석 연휴 동안에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이 세상 끊임없이 힘들게 합니다. 고난과 고통과 걱정과 근심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영접하시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천국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으로 천국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지난주에 이어서 생기와 생명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그 7번째 시간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은 생기라고 번역이 된 니스마트하임과 생명이라고 번역이 된 네페시하야가 영혼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혼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목숨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 한글 성경에서는 거의가 다 영혼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으로 번역할 것이냐, 영으로 번역할 것이냐, 목숨으로 번역할 것이냐 하는 것은 문맥상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들이 살펴보고 있는 것은 히브리어로 네페시하야하고 헬라어로는 푸시켄입니다. 푸시켄하고 네페시하야하고 연결해서 우리들이 잘못 알고 있는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네페시하야 이 부분을 마무리하고 오늘은 구원에 대한 예정론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 살려주는 것은 영이니 푸뉴마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사르스 우덴이니까 육은 아무 쓸모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말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타흐레마타입니다. 그러면은 살려주는 것이 뭐냐? 타흐레마타라는 말입니다. 타흐레마타가 영이고 타흐레마타가 생명이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은 이 타흐레마타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이 말이라고 번역이 된 타흐레마타가 다른 데서는 로고스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으로만 성경을 읽는 분들은 로고스 말씀을 얘기하는 것인지 레마 말씀을 말하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원문을 보면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로고스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지만 레마 말씀은 이 로고스 말씀을 받아서 어떤 실체가 되어진 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로고스 말씀과 레마 말씀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레마 말씀이 영이고 레마 말씀이 생명이고 레마 말씀이 살려주는 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을 봅니다. 창기와 합하는 자는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창기는 음녀입니다. 합하는 자 이러면은 콜로메노스인데 이 콜로메노스가 현재 분사 수동태입니다. 수동태인데 만약에 여기에서 능동태라고 한다면은 내가 스스로 연합되어져야 되는데 수동태이니까 어떤 힘에 의해서 연합되어진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콜로메노스를 사전의 뜻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목공소에서 일을 하는 것을 보면은 악교풀로 해서 나무와 나무 사이를 다 접착을 하는데
이 접착제가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한번 붙여지면은. 이런 식으로 완전히 어떤 힘에 의해서 연합되어진 이것을 콜로메노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연합되어지냐? 음료라고 했습니다. 음료와 연합된다는 겁니다. 창기라고 하면은 음란한 여자를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음란한 여자가 누구냐? 곧 거짓 선지자, 사단에게 속한 자들이다, 이 말인 겁니다. 창기와 연합하는 자는 저와 창기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자, 그러면은 창기와 창기하고 접목되어진 그 사람도 한 육체가 되는 거 똑같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주와 합하는 자는 그랬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자, 여기에서도 합하는 자를 콜로메노스가 똑같은 단어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창기와 합하느냐 아니면은 그리스도와 합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멸망의 실체이냐 아니면은 살아있는 실체이냐, 여기에 나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도 살아있는 영이다. 조포이운 현재 분사 능동태이니까 현재 살아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면은 우리가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살아있다 이겁니다. 살아있다 한다면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상태이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상태에서 그 그리스도가 연합되어진 사람 속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현재 분사 능동태입니다. 그렇다면은 푸니마 조포유는 살리는 영은 어떻게 되는가? 이게 바로 창세기 1장의 6째 날 뒷부분에서 예지 예정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지 예정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정론하고 약간 다르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했습니다. 이 형상이 헬라어로 에이콘이고 히브리어로는 첼렘입니다. 영입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 본받게가 뭔가면 시몰포스입니다. 하나의 형상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그는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로 했는데 이 그는 누굴까? 먼저 나신 자입니다.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 29절에 예지 예정론이 들어있는데요, 이 예지 예정론이 뭐냐?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창세 전에, 여러분 창세 전이 어느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리고 창세 이후가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창세 전에,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세상이 설정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당하기 이전에, 이것이 창세 이전이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난 그 상태를 창세 이후, 곧 세상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출발점이란 코스모스인데, 코스모스 세상이 사용된 성경을 보면은 거의가 죄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죄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 이후는 죄악된 세상이다. 죄악된 세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이, 그러면은 아직 우리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함을 받은 자들이냐? 성경에 살펴보면은 창세 전에, 곧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예정해 두셨기 때문에 그 생명나무를 먹는 자들이
예정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자들이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지예정론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로마서 8장 29절에서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에서 맏아들이라 했는데, 이 맏아들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프로토토코스입니다. 프로토토코스는 맨 처음에 태어난, 그러면은 처음에 태어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차제에 태어날 자가 있다 라는 것을 전제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프로토토코스이고 맏형이고 맏형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차츰 성경에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 히브리서 1장 6절의 말씀, 또 맏아들을 그랬습니다. 이 맏아들이 프로토토코스입니다. 맏아들을, 그리스도를 이끌어 세상에 그랬는데, 이 세상이 코스모스 세상이 아니고 오이쿠메넨입니다. 이 오이쿠메넨이 뭐냐 하면은 지붕 있는 집이니까 완성된 집입니다. 완성된 집. 그러면은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집에 그리스도가 들어오게 하실 때에 왜 다시 들어오게 하셨느냐? 자, 여기에서 말씀을 잠깐 빠져나가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가 뭔가 하면 바이파흐입니다. 바이파흐. 70인역 헬라어로는 보면 에네피세센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속을 부풀게 하다,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속을 부풀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 무슨 말씀이냐? 그것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어떤 상태를 만들어 놓은 것을, 그것을 가지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부풀게 했다, 이런 뜻입니다. 에네피세센. 그러면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첫사람 아담 속에 하나님이 니스마트하임을 불어넣으셨다면은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되어질 때에 신약 성경에 와서도 그리스도를 그대로 영접할 수 있는 어떤 처소가 준비되어 있고,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고 또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자격이 주어진 상태, 이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숨을 내쉬며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뭐냐? 에네피세센입니다. 이 에네피세센하고 창세기 2장 7절에서 생기를 불어넣으신 이 에네피세센의 단어가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왜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영접할 수 있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을 부풀게 하셨느냐? 바로 이것이 창세기 2장 7절 이하에서 뱀의 말을 받아들여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상태가 파괴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창세기 2장 7절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 말씀을,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상태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타락하지 않았다면은 이런 과정이 필요 없는 겁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맏아들을 집에 들어오게 하실 때에, 이때 맏아들이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하실 때에 오이쿠메넨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집입니다. 어떤 처소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수 있는,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집,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수 있는, 존재하실 수 있는 이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들이 이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버렸고 아담 자체가 저주를 받아버렸습니다. 또 이 아담의 구성 요소인 아담아가 또 저주를 받아버렸습니다. 여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인으로 넘어가면은 가인도 똑같이 가인이 저주를 받았고, 이 가인은 또 아담아로부터, 땅으로부터 또 저주를 받아 가인이 저주를 받았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할 수 있는 입김을 불어 넣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 상태를 지금 뭐냐, 여기서는 오이쿠메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붕이 있는 집, 완성된 집,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완성된 집에 누가 들어오시느냐? 그리스도 프로토토코스를 들어오게 하시는 겁니다.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를 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자, 여기서 하나님의 천사들은 누구냐? 메신저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은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이 사람과 연계할 것이냐, 아니면은 영으로 이해를 우리가 해야 될 것이냐? 두 가지 다 해당이 됩니다. 지금 세상이라고 번역이 된 이 오이쿠메넨이, 이 오이쿠메넨에 누가 들어오십니까? 프로토토커스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들어오게 오셨다고 가정법, 과거 능동태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과거 동사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내 이 성경을 읽는 내가 말씀집이 되어졌는가?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거하고 계시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 믿는 사람들에게 작은 예수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상손을 들고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을 직설화법으로 표현해 버리면은 사람들이 수용을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는 겁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하는 것도 성경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완악해졌어.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완악해졌어. 수동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동사 수동태로 완악해졌기 때문에, 완악해졌다라는 것은 고정이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어디에 고정이 되어졌느냐?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사단의 가르침에 아주 마음이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런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생명의 말씀이 들려집니까? 어렵게 생각이 됐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렵게 생각이 되면 아직까지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구독을 누르시고 반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편씩 꼭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속에 그리스도가 거하고 있느냐?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진리의 영, 다른 보혜사, 생명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하고 존재하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은 그 진리의 말씀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서 일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영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이쿠메넨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집이 되어져서 그 말씀집 속에 그리스도가 거한 상태라고 한다면은
과거 동사 능동태이니까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 겁니다. 확인이 되어졌다면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걸 확인하고 믿는 것이 우리가 믿는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것을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거한 상태라고 한다면은 꺼내 보십시오. 꺼내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레마 말씀을 말해 보라는 겁니다. 이 상태가 뭐냐? 나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신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상태입니다. 진리의 영, 다른 보혜사가 내 안에 거하신 상태인 겁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졌다면은 이제 그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전파해야 됩니다. 소리로만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로만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됨의 존재 상태로서의 삶을 통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그것을 증명하고 증거해 주는, 이것이 정말로 진정한 복음 전파인 것입니다. 이 상태가 되었다면은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형제라고 부르지 않는데, 왜냐하면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우리가 확인해 보면요, 사도행전 2장 35절로 36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가 너의 원수로 그랬습니다. 원수로. 투액 들었으니까, 그러면은 원수는 뭐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분리된 자를 원수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설명하면은 내 속에 그리스도가 거하지 않은 상태다. 내가 아직까지도 교회에 20년, 30년 다녔지만은 이 하나님을 영접하지가 않고 그리스도가 내 속에 거하지 않은 상태, 이것이 누군가 하면 바로 원수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의 원수로 너의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는, 우리들의 원수가 나의 발등상,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등상 되게 하는 것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발은 바다를, 한 발은 땅을 짚고 서 계신다, 이 말입니다. 누가요? 그리스도가 내가 너의 원수로 너의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보좌에 앉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집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오이코스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한 사람들을 오이코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정령알지니, 반드시 알아라, 이 말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면은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이냐? 아닙니다. 아주 열성파들입니다. 아주 잘 믿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그리스도는 굉장히 소망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이 예수로 세상에 현현하셨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을까? 바로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그걸 막았던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느냐? 똑같은 상황.
이 똑같은 상황이 방법을 달리할 따름이지 똑같습니다. 옛날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한다면은 오늘날에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곰곰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바로 이 예수가 거치는 돌, 넘어지는 반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니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걸려 넘어집니다. 예수에 걸려 넘어지니까 그리스도를 연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는 은혜 시대의 사람, 그리스도는 현재 진리 시대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럴까 하면은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예수에 걸려 넘어지도록 가르치는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아직도 그렇게 전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러면은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전파하는 자들이 거슬러 올라가면은 누구에게 속하는 자들일까? 바로 사탄입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기에서 깨어나와야 됩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마음이 완악해졌어. 마음이 돌덩이로 고정되어 있어서 그러한 상태에서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엄청 그런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느냐? 믿는다고 말합니다. 교회에 안 다니냐? 다니고 있습니다. 오히려 열성분자입니다. 예배도 잘 드립니다. 기도도 잘하고 헌금도 잘합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은 그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머리고 나는 그 머리의 지체가 된 이 상태를 주님이라고 호칭하는 겁니다. 이제 예정론을 살펴보면은요, 예지는 미리 알았다 이 말입니다. 미리 알았다는 뜻인데 하나님의 누구를 알았느냐? 창세기 1장 27절의 아담입니다. 이 아담은 어떤 아담이냐? 첼렘의 아담입니다. 영의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창세기 2장 7절의 아담, 이 아담은 누구인가? 흙사람입니다. 야차로 빚으신 아담입니다. 그러면은 1장 27절에는 창조된 아담이고 2장 7절의 아담은 흙으로 야차를 한 빚으신 아담인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만드신 것, 창조하신 것. 그 다음에 예정론에 보면은 이 예정론은 이 예지에 의한 예정인데, 예정론은 창세기 1장 22절에 네페시 하야들이 삼복의 대상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아셨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에서 창조하신 이 오탐들이 1장 28절에서 오복의 대상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다. 아셨기 때문에 네페시 하야에게는 삼복을 주셨고 창조되어진 오탐들에게는 오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예정론 두 번째를 보면요, 오복자 오탐들에게는 시채소 그리고 씨 있는 과목 그리고 시채소 이것을 식물로 주셨습니다. 근데 삼복자들 네페시 하야들에게는 씨 없는 푸른 채소, 푸른 풀을 식물로 예정하셨습니다. 이 푸른 채소를 식물로 먹고 있는 자들은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을 했는가 하면은,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육체의 영광은 없어지고 이랬습니다. 언제 없어지느냐?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육체의 영광이 사라지면은 대신에 영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들의 영광의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정론 세 번째입니다. 일곱째 날을 예정하셨습니다. 일곱째 날에도 안식과 복과 거룩 이 세 가지를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고 일곱째 날을 복 주셨고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예정론을 요약해서 창세기 1장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면은 이 말씀이 수용이 되든지 수용이 안 되든지 간에 나는 지금 창조된 아담에 속하느냐 아니면은 흙으로 만든 아담에 속하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생각한다는 것은 네페시 하야이냐 아니면은 그리스도에 의해 존재하는 나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여기서 삼복으로 오복으로 나눠지고 식물로 나눠지고 일곱째 날과 일곱째 날이 아닌 자들로 나눠지고 일곱째 날이 아닌 자들은 여섯째 날 중에서도 요한복음 6장 66절에 키크시 스티그마 666에 해당되는 자들입니다. 구원의 예지 예정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말씀하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내가 여기에 포함이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예지하신 구원에 속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속한 자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이것을 설명하여 앞부분에 창세기 1장 27절에 아담에 속하느냐 아니면은 2장 7절에 속하느냐 여기에 오복자이냐 삼복자이냐 네페시 하야이냐 아니면은 오탐들에 속하느냐 복과 안식과 거룩의 상태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다면은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을 확인해 봐야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예정론을 원인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은 결과론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결과론적으로 받아들인다면은 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정하고 예지하셨기 때문에 나는 개망나니 같이 살아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가 되면은 구원받겠지. 예, 이걸 결과가 이러한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가 되면 구원받겠다 하는 이런 결과가 나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구원의 예정론은 결과냐 원인이냐 원인입니다. 원인인데 이 원인에서 과정을 통해서 실체가 되어야 완성된 구원인 겁니다. 원인과 결과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원인은 지금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의 나된 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 머리와 지체의 관계든지 나된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간직하여서 매일 매 순간이 천국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 주님 주신 말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그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이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상태라고 깨닫게 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상태, 이 상태에서 진리의 영 다른 보혜사가 내 안에 거하신 상태라는 것이 깨달아졌다면은 이제는 그 말씀을 전파해야 완전한 구원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한 떡이 되고 한 영이 되게 하셔서 말씀의 실체로 사라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일 시간 축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영접하여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